에 보면 우리 지혜로운 여인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 상 25장에 보면은 마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불량배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녀는 다윗의 도움을 거절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저 불량배와 같은 내 남편 나발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남편을 살립니다. 그린 후에 10일 뒤에 하나님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두어 가시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으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말씀에 보면은 드고아의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상황이 우리 압살롬이 외갓집으로 도망가였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을 그때에 요압이 계획을 짜죠. 자신의 계획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외갓집에 가 있는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는 계획이었는데, 이 일을 누구를 시키느냐? 다 온 동네에 소문해 보니까 드고아라고 하는 동네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또 이게 지혜로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잠언 31장에 보면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르무엘의 어머니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종종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한 명의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전쟁이 끝이게 되죠. 전쟁이 끝이게 되고 참된 평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여인이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이 여인이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여자의 몸으로서 그 전쟁을 화평으로 이끌 수 있었는지, 우리 그런 내용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14절 말씀,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세바가 길갈에 있었죠, 그렇죠? 다윗이 이제 피난길에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있었을 때에 길갈에 다윗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왜 유다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느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로 보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 반역을 일으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서 간 곳이 어디였느냐? 이스라엘 최북단, 우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죠. 그 단보다 더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단보다 더 위에 있는 최북단 납달리 지파에 속해 있는 땅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지명이 나오죠. 아벨 또 벳 마아가 베림 온 땅, 이곳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보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베림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 이름이고, 아벨과 벳 마아가,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벨과 벳 마아가는 따로 떨어진 동네입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벳 마아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붙어 있어요.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로 벳 마아가 아벨 이렇게 부릅니다. 아벨 벳 마아가 이렇게 따로 부르지 않고 벳 마아가 아벨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서 여러분 지명 이름이 나올 때 벳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벳 나오지 않습니까? 집이라는 뜻이고, 마가라는 것은 지명이라는 뜻이고,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초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벳 마가 아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 될까요? 이건 뭐냐면은 마가 집의 초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마가 집의 초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갈릴리 호수 그 위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땅이 좋습니다. 물이 많고 풀도 많고 숲도 많고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이렇게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이름도 어떻게 지어놨냐? 벤마아가 아벨, 마아가 집의 초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세바가, 여러분 보세요,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냐? 이스라엘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있는 동네고, 거기서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왜 그러면 최북단까지 올라가게 되었느냐,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만약에 중간 쪽 올라가다 세바가 막 이제 자기의 이제 세력들을 모으면서 한 중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많으면은 북쪽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없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점점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야 이 세바도 반역을 하는데 힘이 좀 생길 거고, 압살롬처럼 사람이 확 모여야 무슨 쿠데타도 일으킬 것 같은데, 세바는 이거는 지금 사람이 안 모이는 겁니다. 사람이 안 모여서 모으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 지나서 더 위에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었느냐? 벤마아가 아벨 지역까지, 최북단까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휴전선 그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바의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이제 다윗이 재신임을 받아서 왕이 딱 되었는데 자꾸 쿠데타 세력이 일어나고 내전이 발생하고 그럼 나라가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다윗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은 이 세바의 반란을 물리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려서 3일 안에 세바를 빨리 쫓아서 그를 물리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사가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지 않았어요. 3일이나 시간 동안 일단 유다 지파에서 군대를 정비했는데, 다 정비했다고 예루살렘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세바를 쫓아서 막 올라가다가 어디에서 만납니까? 이 그냥 세바를 그 이스라엘 중부 지방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바위 틈에서 만나가지고 그만 요압이 이 세바를 이 마아가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추격조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요압이에요. 요압이었는데, 여러분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은 자기의 사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마사에게 유다 군대를 조직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사병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압이 자기 사병을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이건 안 내놓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사하고 계속 거기서 갈등이 있는 거죠. 갈등이 있다가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아마사는 그럼 넌 취하라. 나는 군대를 조직하겠다. 이렇게 조직하다가 남부지방 가서 남부 지역에 있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군대를 조직해서 이렇게 이제 북쪽으로 세바를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요압에 의해서 아마사는 죽고 말죠. 아마사가 죽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요압은 자기 사병과 아마사가 모집한 유다 군대들, 또 아비새와 함께 온 병력들을 이끌고 이제 세바를 쫓아가기 위해서 북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압이 세바를 막 추격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벤마아가 아벨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벤마아가 아벨 요새는요, 지금 세바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동네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요즘처럼 이렇게 뭐 그냥 들고 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이게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성벽을 있어서 자기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성벽을 뛰어넘어 가지고 지금 세바가 협박을 해서 벤마아가 아벨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벤마아가 성벽 안에 지금 누가 있느냐? 세바와 세바를 따르는 무리가 있는 것이고, 요압의 군대는 지금 벤마아가 아벨이라고 하는 그 성벽 맞은편까지 지금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은 있고 안에는 세바가 있고 밖에는 요압이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이 있으니까 요압 장군이 이거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성벽이 있는 성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은
성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다 그 옆에다가 뭘 쌓냐면 흙을 막 쌓아요. 성벽이 보통 한 5m 정도 되거든요. 5m 되면 되는데 흙을 막 쌓아요. 그래서 흙을 5m까지 올리는 거예요. 5m까지 올려갖고 거기서 이렇게 뛰어서 들어갑니다. 이게 그 당시의 전략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로마가 키토 장군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가 AD 한 70년에서 한 80년쯤 되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고 그때 저항했던 이스라엘의 96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해 남쪽으로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어디에 숨었냐면은 요새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사다 절벽에 모였습니다.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400m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마사다 절벽이에요. 높이가 400m고 절벽 위에 평지가 있는데 평지가 600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서 960명의 사람이 로마 군대와 2년을 버텨서 싸웁니다. 근데 로마 군대가 저 400m 되는 높이를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갑니까? 이건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직접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저 정도 높이죠, 그렇죠? 저 정도 높이 이제 저기가 저 마사다 이제 북쪽 상황인데 저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저기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는데 허옇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네모나고 되는 그 네모도 보이죠, 그렇죠? 당시 로마 군인들이 흙토성을 쌓았던 자리입니다. 토성을 엄청나게 쌓아요. 그리고 저기 제일 왼쪽, 여러분 봤을 때 오른쪽 아래쪽을 보면은 약간 길 같은 게 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토성을 쌓아서 저 마사다 성벽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만든 거죠. 그 다음 장 보세요. 저렇게 쌓은 겁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저쪽 끝에서 마사다 성벽까지 막 흙을 막 쌓은 거죠. 그러니까 이 400m를 쌓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2년을 쌓은 거예요. 2년을 쌓아서 결국에는 이 로마 군인들이 저 토성을 쌓은 저 길을 가지고 올라서 마사다에 숨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96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는 저 이방인의 손에 죽기를 거부한다라고 해서 자기들 다 자살을 합니다. 다 자결을 해서 954명, 6명이 죽습니다. 6명이 죽고 4명이 딱 살아남았어요. 4명이 살아남아가지고 그 살아남은 4명이 어린아이와 여자들이었는데 그 여자들이 안 죽었나 봐요. 안 죽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저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전해지게 되었죠.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사진 위에서 봐야 보이는데 저 허연대가 다 뭐냐면은 다 로마 군인들이 성벽을 쌓았던 그런 혹토성을 쌓았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저렇게 옛날에는 다 저렇게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죠. 참 무식한 방법이죠, 그렇죠? 군인들 데리고 막 흙을 막 쌓아갖고 성벽 높이까지 쌓아가서 그렇게 공격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마사다 아벨이라고 하는 곳에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벽을 막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요압 군대들이 토성 그 앞에다가 토성을 막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저거 안 보여줘도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도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14절 15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벳마가 아벨에 사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16절 17절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압의 군대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막 흙으로 막 이제 토성 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그 성 안에서 여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 하나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말을 좀 들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달라. 이것도 참 웃겨요. 전쟁통에 갑자기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장군한테 찾아가갖고 장군에게 이야기를 해라. 내 말을 좀 들어달라라고 그렇게 막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나와요. 넌 누구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신이 요압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내가 요압 맞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얘기해. 그럼 내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들어주겠다.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요압도 희한합니다. 갑자기 전쟁통에 여자가 나타나갖고 군대의 최고 사령관을 만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지간하면 됐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요압은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이런 걸로 보아서 요압은요, 이 여인들이 행하는 어떤 지혜로움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압살롬을 데리고 올 때도 드고아의 한 여인을 이용해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질은 굉장히 포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목적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여인에게서 있는 어떤 지혜로움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압은 이 여인이 내 말을 좀 듣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알았다, 듣겠다 라고 하는 그렇게 오케이 사인을 내기 시작하죠. 그럼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18절 19절입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 지역의 속담 하나를 이야기해요. 속담을. 우리도 여러분 정치인들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고사성어 많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고사성어, 뭐 토사구팽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렇죠? 막 이런 용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을 비슷한 옛날의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그때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조상들에게 이런 속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종종 들려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여인이 사용한 속담이 나와요. 그 속담이 무엇인데 옛사람들이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했느냐?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요거를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은 도움을 구할 일이 있으면 아벨에게 가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도움을 구할 일이 있으면 아벨에게 가라. 그러면 여러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아벨은 누굴까요? 여러분 아벨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생각나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가인과 아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벨을 원래 발음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읽냐면요 헤벨이라고 읽어요. 히브리어로는요 헤벨이라고 하는 뜻이 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아담은 사람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숨이라는 뜻이에요. 호흡이라는 뜻이죠. 헤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가인과 아벨 이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데 원래는 카인과 헤벨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카인과 헤벨.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아벨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디 동네 사람이에요? 벤마가 아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도움을 청해라 라고 하는 속담이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요압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속담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지혜로운 여인이 살고 있는 벤마가 아벨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이 살았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살았을까요?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이웃 동네에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은 지혜자한테 가서 묻는 거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 벤마가 아벨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벤마가 아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협상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에 있는 이 상황도 세바와 요압 가인의 갈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풀려고 하느냐면은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요압 장군님, 우리 옛날 우리 속담에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벨 사람들한테 가서 물으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일단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누구에게 있다? 아벨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요압에게 온 지혜로운 여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는 평화로운 사람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벤마가 아벨을 공격하기 전에 이 성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딱 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벤마가 아벨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19절 말씀해 보면은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벤마가 아벨은요, 어떤 성읍이었느냐? 어머니와 같은 성읍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는요, 이 벤마가 아벨이 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이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은데 2016년에 이곳에서 유물을 하나 발견이 됐어요. 유물이 발견됐는데 주전 한 13세기경의 유물이에요. 그러면 딱 요때 시기입니다. 다윗 시대예요. 딱 요때 시대에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그때 벤마가 아벨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이 뭐였냐면은 12개의 은 장신구, 또 소장품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12개의 은장신구와 소장품이 너무나 견고한 은장신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뒤에 그 다음에 2017년에 또 하나의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여러분 크리스탈 알죠? 그렇죠? 크리스탈을 가지고 목각 인형을 만든 거예요. 사람 인형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 크리스탈의 앞에 얼굴에 되어 있는 그 조각상들이 너무나 견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책에서 그 사진을 봤는데 눈썹도 진하고 남자였는데 수염도 다 그려져 있고 굉장히 견고하게 장식되어 있는 크리스탈과 같은 조각목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물이 굉장히 견고하게 발견되어 있고 주전 기원전 13세기에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만들었다고는 상상하지도 못할 아주 귀중한 섬세한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당시에 벳마가 아벨 사람들의 손재주가 뛰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문화적인 영향력이 컸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 벳마가 아벨 사람은 굉장히 그 당시의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마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벤마가 아벨을 가켜서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읍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벤마가 사람들은요, 전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남들과의 어떤 분쟁이 있었을 때 그 분쟁을 잘 지혜롭게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 찾지 않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벤마가의 지혜자들을 찾았기 때문에 이 벤마가 아벨이라고 하는 지역은 무엇과 같다? 어머니와 같은 성읍이다. 이렇게 평화로운 성읍을 당신이 왜 멸하려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 협상 능력이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의 요압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성의 정체성, 우리 성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 성 사람들은 이런 지혜로움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어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여인이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몇 절이냐면요, 19절 끝에 보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벤마가 아벨도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납달리 지파라 그랬죠.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이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부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각자에게 다 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기업을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주신 이 땅은 무엇이냐? 절대 매매가 금지되는 거예요. 절대 팔아서는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요압이 벤마가 아벨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면은 이 땅은 누가 주신 기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그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땅을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죠.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서 같은 민족끼리 형제끼리 잘 살라고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왜 이 땅에서 같은 민족끼리 싸웁니까? 같은 형제끼리 싸웁니까? 라고 요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협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쌍방이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마가 아벨 사람들은 전쟁하는 걸 원합니까? 하지 않는 걸 원합니까? 안 하는 걸 원하겠죠. 이게 우리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압의 입장은 무엇이냐? 일단은 누구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세바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목적이, 요압의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이 벤마가 아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누구를 잡는다? 세바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얘기하죠. 당신이 여호와께서 주신 이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잡으면 된다? 세바만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오케이 사인이 나는 거죠. 그럼 세바 잡아올래? 이 여인이 세바 잡아오겠다. 목을 베어서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20절 이야기예요. 한번 보십시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여호와의 주신 기업 이 땅을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요압이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압과 이 성 안에서 나오는 이 지혜로운 여인의 협상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압이 원하는 것은 세바,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평화. 그러니까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바만 주면 된다. 내가 그래서 세바를 목을 베어갖고 당신에게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요압에게 잠깐 전쟁을 중지시키고 자기 마을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22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과 협상한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의 협상안을 가지고 가는 거죠. 협상안을 가지고 가서 벤마가 아벨의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 요압이 전쟁을 하는데 저 요압이 원하는 것은 세바의 머리입니다. 그 머리만 주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이 벤마가 사람들의 장로들이 딱 모아서 이 세바를 잡아다가 단두대를 만들어서 목을 베어버리는 거죠. 목을 베어서 요압에게 줍니다. 요압에게 줬더니 요압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팔을 부는 거죠. 나팔을 불고 벤마가 성읍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 집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다윗 왕에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여인의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오는데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불러요.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여자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 속에서 벤마가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은 어떻게 된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여러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요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주님을 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떤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릇된 길,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옳은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서
분쟁이 아니라 화평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드러내놓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나에게 주신 삶과 나에게 주신 행동과 또 나에게 주신 언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긴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언어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선, 여러분들의 행동 모든 것들이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바의 반란은 이렇게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조직을 개편합니다. 23절에서 26절 이하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조직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23절이죠.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결국 또 지휘관이 되지 않습니까? 뺏겼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자기 힘으로 또 군대 장관 됐다가 다시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감역관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감역관 제도가 무엇이냐면은 공사를 주관하는 것과 세금을 걷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토목공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안정이 되니까 이제 성벽을 막 짓고 막 건축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건축공사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가 많이 듭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에게 세금을 막 걷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감역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이 평화로운 나라 속에서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21장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서 나라가 안정되었다.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안정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안정되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평화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찬란하게 빛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